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은 얼굴을 다시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까 두려움에 휩싸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나쁜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슬픈 소식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뉴스를 열어보니까 온 세계도 그렇지만 주로 아시아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갑자기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꺼지지 않는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 면적의 몇십 배가 타버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국가 재난을 선포하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코알라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노라면 나쁜 뉴스들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싶은데 들려오는 사업장의 어려운 소리, 중국에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 수출이 중단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고, 직장들이 원치 않게 쉬기도 하고 월급이 반으로 줄여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이 아닙니까? 그와 함께 또 조금 괜찮다 싶은데 들려오는 질병의 소리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소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보면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복음.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복된 소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 들으셨을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식 들으셨을 때,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강아지가 생겼을 때 기쁘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보면 사업이 잘 풀렸을 때 기쁘신 적도 있으시지요. 또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다가 완쾌가 되신 감사한 소식을 들려주셔서 저도 할렐루야 하고 기뻤던 것이 몇 주 전입니다. 아프셨던 분들께는 완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들께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셨습니까? 해외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새로 어떠한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당시에 어떤 분이 직분자이신지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어느 한 분이 또 다른 분에게 반갑게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당신도 집사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집사님 임명 받으셨다고 저렇게 축하해 주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쭉 가니까 전도사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분이 주중에 집 사셨어요. 집을 사셨다고, 집사님이 아니고 집을 사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융자를 끼고 어려운 중에 집을 장만한 소식도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임직을 받으신 집사님이 되신 소식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고시생에게 복음은 합격의 소식일 것이고 전쟁 중에 군인에게 복음은 승전의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에 통해서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약속하신 것,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은 이를 번역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외로운 인생길, 아프고 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멀리 계시지 않고 믿는 자의 곁에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옆자리를 보십시오. 누가 여기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달플 때, 외로울 때, 마음이 허무할 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찬양 드릴 수 있었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곁에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6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잘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 의로운 자, 죄 짓지 않는 자, 깨끗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것,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내가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온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제 그 명칭이 너무 길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호칭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완치가 되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도 조심하고 또 지혜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전 재산을 통틀어서 생명을 걸고 그 병을 이기는 백신을 알약으로 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재산과 브레인들을 다 동원하여서 개발한 그 약을 이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소중히 전해주고자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인생,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을 기쁘게 받아서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먹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까짓 게 어떻게 내 병을 고쳐 하며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믿고 그것을 먹으면 그는 자유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절하면 그는 계속해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자는 반응의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영원토록 살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착해도 질병이 때로 나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워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나도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인생 역시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깨달음을 주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위해 아파하거나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거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것,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다. 공자도 석가도 훌륭한 말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훌륭한 말을 하는 스승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가운데 신음해도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시지요. 가라사대, 누가 요새 이런 말 씁니까? 칭의,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깊이 자기의 영이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험한 세상, 슬프고 힘든 세상, 고통의 이유도 알 수 없는 인생길, 나 홀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어쩌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에게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녀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 찾아와 주셔서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길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삶의 문제와 고통